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만에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심중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 예수 구원하시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소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군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언행하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공공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나의 그 세대를 말하여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불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물을 보고 빌립과 내시가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공부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금 주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요일 날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떤 일들, 어떤 역사들을 감당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땅끝을 향하는 복음 전파의 시작, 땅끝을 향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마리아 동네 곳곳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청사진을 이 블루프린트를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또 그래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찬찬히 뜯어 살펴보면 그 모든 진행 과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블루프린트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에까지 그 청사진대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면 8장 25절부터 이후에 오면 사마리아 땅에까지 전해진 복음이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2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명령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있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가서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어디를 주로 갑니까? 마켓 앞에 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사람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곳에 가면 적어도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마켓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면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입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잘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네바다 사막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 우리가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잘 보기가 힘들고 심지어 짐승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네바다 사막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길은 광야라는 이 표현은 그런 그 길의 상태가 네바다 사막처럼 그런 황량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죠. 복음 전도를 하려면 광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더러 이르기를 광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리 명하시니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는데 광야로 내려가서 보니까 갈 때는 거기에 누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전혀 가지지 못했는데 광야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마침 그때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군세를 가진 내시가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거기 이제 지금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목인데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장면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통해 땅끝을 향한 복음 전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전략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회의나 이런 데를 가보면 어디서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되냐, 옛날에는 정말 깊숙한 곳에서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옛날이고 요즘은 각 나라, 각 지역의 광문도시들, 특별히 수도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해야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선교 전략도 거기서 잘 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장 선교사들이고 그 전략을 개발하는 선교 전략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도 왜 있죠? 한인교회들이 뉴욕이나 LA 쪽에 많이 몰려있는 이유도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곳에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은 곳을 가서 개척을 해야 교회가 금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뉴욕이나 LA 같은 곳에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큰 도시들만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온 곳에 빠른 시간에 전파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을 예로 들면서 다른 곳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해야 효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인 문제이지 중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천천히 뜯어 살펴보면 그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초는 전략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저기를 가야겠다, 여기를 가야겠다 해서 전략을 만들고 거기에서 전략을 펴고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늘 민감하게 마음에 두었던 것은 그런 전략적인 효과성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어디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로 못 가게 하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하니까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관점은 있었고 자기가 보기에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그 걸음을 그렇게 옮겨갔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전략적인 관점을 앞세워서 거기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고 전략적인 관점을 통해 선교 사역을 펼쳐가려고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모든 중점을 걸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실상은 성경적인 원리와는 다른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의 관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보는 대로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주의 사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빌립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디에 개척하느냐, 어디로 옮기느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중요한 이슈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무엇에 우리는 중점을 줍니까? 실용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관점에 중점을 둡니다. 거기가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사실은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몇 명 모이나?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 과연 한국 사람이 몇 사람 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이지 성령께서 이기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데는 사실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청한 형편도 살피고 지역조사도 하고 그리고 조직도 만들고 필요한 아이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연구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프로세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런 지역조사 전략 세우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방향을 제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전략이 중요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항상 이런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과를 낳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때로는 합리적으로 분명히 맞는 방향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해왔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의도와 방향이 그것과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투자를 해왔다 하더라도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동체,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방향이 그동안 수고해 온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했던 모든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성실히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 이루었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것을 일컬어 불법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나를 떠나가라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를 때 비록 그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자원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은 그 주의 성령의 역사에 거저 초청받아서 그 과정에 동참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거기 와서 너희들 요 같이 할래라고 초청해 주셔서 우리는 은혜로 감사로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무익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니 정말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마침 그때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침 그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 깨달음에 대한 갈망을 에티오피아 내시 가운데 불러일으키셨고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셨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게 하셨고 더불어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주도적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주의 사자가 이끄시는데 헌신하며 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 외에 무엇으로 이 상황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저 주의 사자가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이런 구조를 사역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초청을 받아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일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을
또 불러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의 삶이 빛납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날 때도 주의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그들이 헤어질 때도 주의 성령께서 그랬다고 39절과 40절에 이야기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이 마음속에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이 마음속에 지금 복음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더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혹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떼내버린 것이 아니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을 떼낸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분리해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진짜 가능한 것은 아마 빌립이 열정이 있었지 않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자녀면 에디오피아가 바뀔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이끌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사역이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 주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질을 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39절과 40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그 마침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작도 하나님 하셨는데 마무리는 사람이 해야죠? 아니요. 마무리도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할 것밖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이 무익한 종을 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 초청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떼는 것밖에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능력이 많고 어떤 힘이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태도, 주의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역과 삶의 걸음을 떼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빌립의 반응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세밀하게 빌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26절 아까 보신 대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 광야길로 가라 명합니다. 이에 대해 빌립의 반응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왜 가야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지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갑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병거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라고 명합니다. 가서 빌립이 자의적으로 간 거 아닙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아마 그 하나님 앞에 빌립이 물었을 겁니다. 그 광야로 내려갔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에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 병거를 타고 가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뭐라고 인도하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병거로 가까이 가라. 독특한 빌립의 반응이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며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걸어가서 그냥 아니고 달려가서. 물론 병거가 빨리 가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표현은 아주 똑똑한 표현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걸어가지 아니고 느긋하게 팔자를 걷고 갈짓자로 간 것이 아니라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에게로 가라 하니까 빌립이 달려갑니다. 여기에 나타난 빌립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저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가라는 것도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병거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갑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힘에 넘치도록 순종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할 뿐 아니라 나아가 넘치도록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빌립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시. 예, 그 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셔도 여전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는 수동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실 때 하는 수동적인 태도는 대단히 믿음 중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수동적인 태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정도, 반응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빌립의 모습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지하는 순간 거기에 넘치도록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앞이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그러셨으니 디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로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리키는 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런 역사는 없는 것이죠. 교회 혹은 성도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야 됐다, 자질이 됐다,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앞뒤 볼 것 없이 충분하다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지시를 주실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파송합니다. 이중으로 검증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정하고
또 이 사람이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보낸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대단히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착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주의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그냥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뭐 욕심이 있습니까? 그냥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조건도 되고 환경도 되니까 그냥 하기보다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옳아 보여도 합당해 보여도 합리적으로 보여도 성령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멈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래 김인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 나성삼일교회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쏟아부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면 우리가 보기에 저건 도무지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빌립처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으로 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면밀하게 살피어서 그 확정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사역의 걸음을 또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찬송가 253장 원으로 행하는 그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을 합시다. 구원은 열렸으니 주의 보러 힘입어 주 정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에 내려가고 싶구나. 낭만 가진 너의 문 너희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을 봅시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밝히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를 버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넘치도록 순종하기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나선 삶의교회 성도들 모임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